9월 25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로 66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시작인 54절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이제 마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던 솔로몬의 이 기도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간절했는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손을 펴서 하늘을 향했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했는지를 보여준다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가 뭘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솔로몬의 이와 같은 기도하는 태도, 저는 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한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앞으로는 기도할 때에 솔로몬처럼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개인 기도할 때 내가 한번 이렇게 앞으로는 기도하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을 가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상 지난 시간까지 8장 22절 이하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7가지의 봉헌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봉헌한 기도 7가지가 어떠한 내용일까, 또 얼마나 구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의 기능, 성전이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그것을 그는
기억했다는 거예요. 성전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 교통을 가능하게 하는 만남의 장소라는 것, 그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만나자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서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만나고 내가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겠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라고 하는 그 성전의 속죄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라 해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고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 없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은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밖에는 그곳을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전의 그 지성소는요, 결국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장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렇죠? 구약의 성도들은.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것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요,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제 일어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솔로몬은 이제 온 회중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5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솔로몬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태평을 주셨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장소를 주셨다,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셨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게 되었다. 이 말은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없어지도록 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이제 태평을 누리게 됐다.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됐다. 그러한 말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시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라고 내가 기도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그러니 우리의 마음도 주께 향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도록,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대를 지킬 수 있도록 너희들도, 우리 백성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자기가 그러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솔로몬은 정말 봉헌 기도를 마치고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두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온전히 바치라, 완전하게 하라,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솔로몬의 이 말이 백성을 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바라크라는 이 말, 무릎을 꿇고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넘겨주는 행위가 축복이잖아요.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이렇게 성전을 봉헌하고 봉헌 기도를 마치고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있던 이 모든 에너지, 내가 가진 이 마음을 너희들에게 그대로 넘겨준다. 그거 뭐냐?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다 넘겨주고 싶다. 오늘 이것이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행한 축복의 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니면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한다면 어떠한 축복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보통 누군가에게 축복을 한다, 뭐 덕담 같은 좋은 얘기를 한다 그럴 때 뭐 건강의 복, 뭐 재물의 복, 뭐 등등 이러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떠한 축복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평을 주셨다. 태평이 뭐라고요? 성전을 주셨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주셨으니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오늘 이것이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동시에 솔로몬 왕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율법, 그의 법도를 계명을 지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난 한 주간에 들었던 말씀들, 특별히 부흥사경회 때 재직 세미나 때 들었던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62절 그 다음 말씀에 의하면 이제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렸다. 솔로몬은 봉헌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63절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그 규모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짐승들을 잡아서 화목제로 드렸다. 화목제로 드렸다는 말은요, 그 짐승의 고기를 온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다, 그 뜻이거든요. 화목제는 태워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64절에 보면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이 앞에 부분에서 물두멍, 그 다음에 놋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크게 쓸데없이 너무 화려하게 성전을 이렇게 지을까? 이런 얘기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솔로몬이 성전의 부속 건물을 이렇게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봉헌식의 기간을 14일 동안 했다. 오늘 6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일과 7일 도와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다. 그랬더니 온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기쁨의 날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66절에 보면 8째 날에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이것은 당시 봉헌식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다윗 왕은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했다. 오늘 그렇게 말해요. 저는 여기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봉헌식 제사를 드리면서 드렸던 이 화목제물과 수많은 제사, 그리고 14일 동안 벌어졌던 이게 뭘까? 이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거죠.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기도도 마치고 백성들에게 연설도 마치고 나서 이 봉헌식을 통해, 예배를 통해 큰 기쁨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인데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기쁨의 날,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드리면서 그가 기뻐했던 이 즐거움,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기쁨의 날, 예배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평을 주신 것, 성전을 주신 것, 죄의 문제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